이제 에베소서 오늘까지 합쳐서 단 2번 6개월 동안 함께 언앤오프로 함께 나눠왔는데 이제 단 2번의 말씀 남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주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군대에 입대하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군대에 입대하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무슨 주일날 군대에 입대냐. 또 꼭 군대 안 가본 사람이 저런 소리 한다고. 제가 군대를 못 가서 그런 부분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다니신 분들은 야, 군대하고 이제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그러죠.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그만 좀 하라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의 군대 얘기라는데 또 싫어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축구 얘기.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해줄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고서 천국 가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또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것, 다 맞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5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까지도 계속 그렇게 전개되며 특히 6장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6장 초반부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이루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다. 또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예수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참 따뜻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희들이 그러나 따뜻함과 그런 모습,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은 전쟁터, 싸움터에 있다라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군대를 그렇게 좋아해서 군대를 가겠다고 미국에서 머린에 해병대 발런티어에서 갔습니다. 제가 또 그 가는 일에 좀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군대를 가갖고 해병대 갔다가 바로 이라크로 파병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군대에 간 것도 힘든데 이라크에 막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근데 그 친구하고 부모하고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데 바로 옆 이 천막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폭탄이 펑 터지니까 갑자기 사이렌이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그냥 드디어 전쟁터에 왔다 느끼고 막 완전 군장을 하고 탁 나가서 싸워야지, 저기 어디 있어 그러고 막 완전 군장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갖고 막 도망가느라고 바쁘더래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한 번도 적군하고 총알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가보지 못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뒤통수를 때리며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네가 아직도 부모가 되지 못해서 모르지, 네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 나 그러면서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를, 싸움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전쟁터, 싸움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싸움터로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멀쩡하게 아름다운 가정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징집 영장을 보내서 이제 군대로 들어오라, 너의 생활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군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군사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군사로 불러서 그들 축구시키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그들 족구하고 놀으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배구하고 농구하고 놀으라고 프로그램 만들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군사를 모집할 때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데 무엇으로 불렀다? 군사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의 군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와, 너무 귀한 말씀이다, 줄쳐놔야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기 줄쳐 있는 분들 가능하면 줄 안 치고 넘어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하이라이트를, 줄을 많이 친 성경 구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앱으로 만들어져서 앱에서도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모았나 봐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가장 하이라이트, 줄을 많이 친 성경 구절, 그게 뭐 같습니까? 이 구절은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절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줄을 쳤다면 분명히 거기에 줄 쳐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해석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은 안 좋아요.
군사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고 내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성경 구절 좋아하는 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목사님이 이 동일한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으로 들어가는 입구다라고요. 이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고통에서 이제 예수 믿고 벗어나기 원합니다. 편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 생각할 텐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터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들을 대적하기 위해 24/7 24시간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성경은 그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군사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왜 우는 사자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왕 아닙니까? 밀림의 왕. 왕 사자가 토끼 같은 조그만 짐승을 잡는데, 저는 사자가 그렇게 잡는지 몰랐어요. 사자라면 적어도 딱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토끼 만나면 이리 와, 왕! 그러면 토끼가 얼어붙고 툭 치고 탁 잡아가고 뭐 이 정도 돼야지 그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사자가 토끼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바람을 계산합니다. 토끼가 자기 냄새 맡을까 봐 바람이 부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게.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붙어서,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바닥에 붙어서 기어가요. 낮은 포복으로. 토끼 잡으려고, 조그만 짐승 하나 잡으려고. 여러분, 사자는요, 자기 먹이를 잡을 때, 배고플 때 먹이를 잡을 때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대충 공격하지 않고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바닥에 붙어서 기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롭지 못하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되지 못하게 영적인 싸움터에서 지게 만들려고 사탄은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바닥을 기면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보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눈을 자꾸 세상으로 올려서 세상의 기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유혹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이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기쁨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탄, 마귀 세력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있어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때 그곳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라. Fight the winning fight.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왕 내가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곳에 있다면 이기자는 겁니다. 이기자. 그리고 오늘 그 이기는 모습을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을 뛰어넘어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쾌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와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뭡니까? 적은 쓰러지고 나는 승리해서 서서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그래야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꾸 짝퉁을 갖고 옵니다. 짝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갖고 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짝퉁은 짝퉁일 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뉴스를 한번 봤더니요, 한국 군대가 벌컥 뒤집혔습니다. 오늘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큰 비행기나 또 이 배를 한국에서 이렇게 건축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 이 많이 사용하면은 열이 나니까 그 식히는 팬이 있답니다. 그 팬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어떤 이 군수 만드는 데서 받았는데, 돈을 주고 받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짝퉁이라는 겁니다. 한국 군대 군함을 만들었는데 군함에 짝퉁 부속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팬이라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서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면, 엔진이든 또는 포든 뭐 어떤 부분을 사용하면 그걸 식히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가짜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프랑스제를 다 검사를 해서 오더해서 그것이 오게 돼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몰래 가짜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프랑스제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리고 보급을 한 겁니다. 가격은 10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군대에 짝퉁이 들어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짝퉁은 짝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전투의 힘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짝퉁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골리앗이 다가올 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며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여러분, 전쟁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칼이 있어야 되고 단창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다윗은 그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심플하게 말씀드릴까요? 너는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재산이 많은 걸 가지고, 지식이 많은 걸 가지고,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많이 갖춘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갖춰야 너가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진짜 이김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 너는 세상의 스펙으로 나에게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스펙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림을 우리들은 다 압니다. 17절, 47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아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무리가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입니다. 세상의 스펙을 보고, 그의 장대함을 보고, 그가 가진 무기들의 무게와 크기를 보고 겁을 먹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이기심이, 승리가 세상의 스펙에 있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 있어야 이 땅 살아갈 수 있다, 그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49절 50절에 무너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이것을 또 강조하며 적었을까요? 물매와 돌로, 전쟁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그 물매와 돌도, 그럼 물매와 돌이 있으면 이길 수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의 손에 뭐가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의 스펙 가지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나 많이 가졌으니까 나 영적으로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위대하게 보는 거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섰다라고 이야기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김은 세상의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 땅 가운데, 사회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삶은 세상의 스펙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갖추게 해주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도 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듯이 우리들의 손에도, 우리들의 자녀의 손에도 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함께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힘을 의지해서 그에게만이 진정한 이 땅에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믿은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지금 미디안은 수십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래, 너무 많대요. 그래서 몇 명까지 줄였는지 아십니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으로. 수십만을 향해서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숫자가, 인간이 보는 그 힘이 하나님 앞에는 이 땅을 이기는,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무기예요. 힘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 파워. 한국 갔더니요, 다들 한국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중국 분들 잘 대해드려야 한다고. 예, 한국에 오는 관광객에, 그리고 쓰시는 돈에 엄청난 portion이 전부 다 중국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쓴대요. 명동을 가면요, 거의 중국 분들이십니다. 막 중국말을 다 하세요. 막 이 가게들에서. 그분들이 쓰시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바탕하고 있대요. 받치고 있대요. 뭐 제주도 가면 완전히 거기는 조그만 중국이래요. 막 그 정도까지 중국 분들이 그냥 그 엄청난 숫자니까요. 한 영화 배우가 중국으로 영화를 찍으러 갔는데, 사막으로 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영화를 찍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마을에 부탁했더니 옆에 마을에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찍었는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영화를 보면은 꼭 CG로 찍은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한 것처럼. 근데 중국의 영화를 찍을 때는 CG를 절대 안 쓴답니다. 그냥 워낙 사람들이 많으셔서 그 사람들로 다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가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빠졌다가 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봤더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사무엘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그 힘을 의지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의 스펙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멋있고 떳떳하고 아름답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김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5절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입니다. 진정한 이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져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상처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김은 사람이 아닌 사탄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보는 세상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 즉 영의 세력, 사탄을 향한 싸움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 씨름이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들이 보통 씨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씨름을 생각합니다. 여기 씨름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라는 단어인데, 이 파레는 전투,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레슬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임을 받고 그곳에 싸우게 만드는 사탄을 향해서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사람하고 싸우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람을 향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정죄하고 상처되는 말을, 상처되는 생각을, 갈라지고 분열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속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사탄에게 쓰임받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농담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속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력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지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로 다가왔으니까 천사랑 함께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실수하고 잘못 알아서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분장을 하고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끝은 상처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분열이고 나눔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아닌 어둡고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곳에 잡은 사탄을 향해서 담대히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주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그 자리에 가지 마,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너밖에 없다, 정말 힘들었는데 너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아마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뒤에서 사단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가 적이 돼서 평생토록 안 보고 살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영의 세계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뒤에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탄을 향해서 영적인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우리를 속이려는 그 사탄을 향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말 한마디가, 내 생각 하나가 하나님, 사탄에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나의 생각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 되게 하시고 나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되 영적인 세력을 향해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김은 기본기에 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 기본기가 좋아야 되고 기본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운동을 너무 잘했는데 1분만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실력이 프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테니스 대회 너무 잘하는데 테니스 10번 휘두르면 그거로 끝. 그러면 그 사람 선수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또 기본 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이 신학 서적을 보면은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했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막 이런 것 다 하는데, 이 로마 시대 군복은요, 안 입다가 아주 깨끗하게 해놨다가 그냥 가끔가다 입는 옷이 아니에요. 매 순간 훈련할 때 전쟁처럼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나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대 그 갑주를 비해서 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평상시에 우리들이 함께 대하고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확신, 복음, 말씀, 믿음, 너무도 당연한 것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들, 기본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10년을 해야 이제 사탄하고 한번 맞짱 뜰 만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진리이신 의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바로 그 삶인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부족해서 사탄이 공격할 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 잔뜩 해주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고 성경 구절까지 위로해서 다 주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드라마 한 편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무엇을 빠지지 않고 내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막 성경을 막 백독하고 성구함성을 막 1000개를 해야 그게 전신갑주가 아니라
내가 매일의 말씀 생활과 매일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들 다들은 아니겠지만 좀 힘들어 하시겠죠. 어저께 성경 읽으셨어요? 네,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안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아주 심플한 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십니까? 이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다 기본입니다. It is basic. So we have to go back to basics. 오늘 다른 것보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진리이신 의신 주님이 내 허리와 내 가슴을 보호하며 그 믿음 속에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너무도 심플한 크리스찬의 삶, 바로 그 삶이 우리를 이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날이 끝나기 전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놓은 것들이 있다면, 보니까 내가 신발을 안 신고 왔어요. 보니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왔어요. 보니까 손이 허전해. 믿음의 방패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어요. 그냥 허전하게 어찌 손이 편하다 했어.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잡읍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잡고 이 땅을 이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전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닌 사탄을 향한 대적과 싸움임을, 그리고 이김은 복잡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라는 기본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들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다음